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명절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통계 조사에 의하면 명절을 마치고 났을 때에 그 이혼율이 10%에서 30%가 증가하는 게 현실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설날 명절이 끝나면 꼭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가 실제 이혼율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추석 명절이 지나면 10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관공서에 이혼 신고들이 늘어나요. 이 명절에 왜 이혼율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다음 달부터 높아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가장 좀 힘든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아직은 지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명절에 주로 가사노동은 누구의 몫입니까? 네, 주부와 며느리들과 아내들이 주로 지방에서 전부치기부터 모든 걸 하고, 그때 남자들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엉덩이를 본드로 바닥에 붙이고 앉아서 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절에 그 가사노동의 양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꼭 그게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또 서양의 가족은 안 그래요. 남자들이 오히려 스테이크를 굽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또 너그러운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양은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만 이제 남자들이 주방에 들어가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많은 육체적인 노동과 그 모든 게 좀 며느리한테 또 그 주부들한테 많이 위임이 되어 있는 불균형적인 문제가 이렇게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관계 문제죠. 그래서 뭐 시누이, 올케, 동서, 또 아니면 뭐 처가에 가더라도 미묘한 그런 친인척들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긴장감과 이게 말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에서 뉘앙스들이 참 많기 때문에 명절 안에 그런 거 안에서도 되게 많은 또 위험의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 명절이고, 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각자 열심히 사느라고 바빠서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가 명절을 떠나게 되면 차 안에 왕복, 짧으면 뭐 왕복 3시간, 6시간, 또 왕복 한 10시간, 어떤 때는 너무 막히면 뭐 한 12시간도 같이 시간을 부부가 평상시는 바쁘게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면 있다가도 그 공간이 한정된 차 안에 그 오랜 시간을 동행을 하다 보면 평상시에 있던 것들이 그때 이제 터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사실 노출되는 게 명절의 특수성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그 만남들이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가족이 남아요. 다른 것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이기도 했다가 해산도 되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흩어지기도 하고 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내 옆에 남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가족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결국 남게 된다는 걸 먼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생명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서까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이어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잘해주세요. 또 보니까 죽고 나서도 또 보잖아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에 남는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남아요. 그런데 구조를 보면 교회 공동체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듣고, 또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또 같이 찬양하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생명의 공동체임에는 맞지만 가정이 사각지대처럼 깨어있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깨어지기 쉬운 공격 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게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공동체가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게 명절인 거예요. 이 명절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명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명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지나가다 한번 하셨는데 그 말이 제가 싹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공감이 되었던 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절을 뜻없이 보내지 말고 작은 단기 선교로 준비하라. 이 말을 이렇게 어쩌다 들었는데 그 말이 듣고 보니 너무나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 그 구조와 형식이 단기 선교하고 비슷하거든요. 차에 장거리 몸을 싣고 열심히 가가지고 희생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많이 하고 또 관계의 하나됨과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구조가 단기 선교하고 형식이 너무 닮았어요. 단기 선교라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첫 번째는 기도를 먼저 충분히 많이 쌓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이제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많이 한 7, 8차례 계속 이제 해야 했었고, 근데 단기 선교 때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하나 되고 살리고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탄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이 배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로 준비해요. 최소한 10일 정도의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2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로 준비해요. 모든 단기 선교는 기도의 성패가 다 달려 있어요. 그 기도 모임을 2달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기도로 쌓고, 기도로 영적 전쟁하고, 기도로 예비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초청하는 그 기도의 2달 안에 모든 것은 성패가 다 달려 있어요. 그것을 성실히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 안에 변화시키시고, 나를 무장시키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실제로 그 기도 2달 안에 충분히 기도를 쌓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밟았을 때 10일 동안에 밟는 곳마다 악한 진은 깨어지고 분열은 막아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며, 사실 명절을 통해 하는 고생이나 단기 선교 가서 하는 고생이나, 단기 선교가 더 심해요. 고생은, 희생과 봉사는. 근데 돌아올 때 마음이 달라요. 돌아올 때는 이 고생한 것보다 더 넘치는 승리와 은혜와 충만과 이 감격에 겨워서, 막 얼굴 사람들이 단기 선교 끝나고 왔을 때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막 얼굴이 광채가 나듯이, 단기 선교 때 가가지고 막 음식도 안 맞고 고생하고 막 밤잠 못 자고 막 거기 가서 다 뭐 집 고쳐주기나 뭐 고생 이런 거 막 하고 오기 때문에 노동의 분량을 봐도 결코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돌아온 사람들은 막 충만해요. 기쁘고 막 하나님 만나주시고 막 또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 정말 교회 공동체는 소중한 걸 알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만큼 가족에서 그 중요한 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또 얼마나 있으며, 또 이 명절도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영혼들을 얻고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소중한 국내 단기 선교 중에 정말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있는가, 명절을 위해서 한번 저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명절 각계 그 지역을 향해 파송되시잖아요. 오늘 명절을 위한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생각하시고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부터 합시다. 아멘. 당연히 영적 전쟁이 있으실 것이고, 가족이 하나 되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와 가정을 깨트리려고 관계 안에, 무엇 안에, 서운함 안에 역사할 게 뻔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로 끝나요. 기도 먼저 해야 해. 그럴 때 그들이 가족 모임 안에서 예수를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구원이 열매 맺힐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양쪽에 이제 저희가 음향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아무도 몰랐으면은 막막했을 텐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이게 한 이제 그 청년이었던 노지오
그때 당시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과 개인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믿음의 교제와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양육을 했었는데, 저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직업이 몇 번 바뀌다가 이제 음향 공사 쪽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분을 믿고 이제 음향을 시작해서 이렇게 뭘 이렇게 좀 뭐 살려고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를 위해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보통 장사를 하려면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뻔히 가격을 아는데 마진을 안 받아버려요.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뭐 남는 게 없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그러는데, 근데 저 지호 집사님이 사장도 아니야. 사장도 아니고 그 음향 업체의 그냥 말단 위치인데, 근데 그 나머지 직원과 사장을 전부 다 구워 삶아가지고, 사장님 뭐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구워 삶아가지고 마진을 다 깎아버리거나, 또 그러면 인건비라도 잘 받아야 되는데 인건비도 확 잘라버리는 역할을 다 누가 했냐? 저 청년이 해준 거죠. 너무 고맙죠. 그래서 물어보면 그러면 장사도 안 될 텐데, 그래도 주님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저 청년이 고마웠지만, 저 청년은 사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친구는 아니에요. 교회 처음 왔을 때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분은 믿음이 별로 이렇게 교회 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저 청년은 냉랭한데 불타는 믿음을 가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가 보통 용광로처럼 불타면은 그 자녀는 선택권이 없이 주로 끌려오죠. 그래서 처음에 저 청년이 교회에 끌려왔었습니다. 끌려왔어요. 근데 이제 막 자기는 별로 이렇게, 근데 그 어머니가 바로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자유가 없이 어머니가 전도사님의 불타는 믿음에 의하여 이제 끌려온 청년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지혜가 하나 생각났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데, 이제 사역자이시니까 인솔 하면서 본인이 이제 가야 돼. 그 어머니 전도사님이. 그랬더니 딱 이제 아들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지호야, 이번에 너 해외여행 많이 다녀봤지만 러시아는 가본 적 있니?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그 청년이 귀가 번뜩, 러시아요? 그 무슨 그 유명한 궁이랑 그 광장 가요? 그랬더니 당연히 가지. 그래서 이제 살살살 이렇게 꼬셔가지고, 러시아 단기 선교 갈 때 너 러시아 못 가봤으니 같이 가자.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가 좀 가줘야 엄마가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두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년을 이제 러시아 단기 선교팀에 오게 한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 가기 전에는 2달 동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회가 있죠. 죽으나 싫으나 이제 거기 와야 되니까, 초창기 한 달 참여할 동안에 제가 그 형제를 볼 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사탕발림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러시아 접수를 하고 나니까 이 죽도록 싫은 이제 기도회를 계속 와야 되는 거죠. 장거리였는데. 근데 기도회를 하루 참여, 이틀 참여, 3일 참여, 4일 참여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평스럽게 억지로 와서 끌려 있었는데, 은혜 안에 또 그 기도회 끝나면은 복음 공과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준비시키시는데, 그 복음 안에 반복되어 노출되면 복음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만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정도인가 막 기도하다 갑자기 금요 찬양 예배가 그 안에 끼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평상시 이해가 안 되고 거절이 되다가도 성령님이 어느 순간 터치하시면 갑자기 평상시에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냥 전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인데, 평상시에는 튕겼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은 실존하며 그 영이 전부가 되고 영이 여러분을 만진다는 걸 평상시엔 들어도 그냥 튕겼던 말이었는데, 금요 찬양 예배 가운데 있다가 영이 뭐야? 그리고 그 말이 삐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그 배후에 하나님은 영이시면 또 선한 영도 있지만 악한 영도 실제로 있겠네? 이런 마음이 그 청년 안에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이 형제한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동차 같은 거 운전할 때 누가 이렇게 막 앞질러 가거나 그러면 보통 남자분들 운전하다가 좋은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승질의 말이 나옵니까? 보통 승질의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청년은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한, 자기가 좀 절제가 안 되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지고 하면 자동으로 주먹으로 차 천정을 때리는 습관을 자기가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게 알아도 안 되는 문제가 이 청년 안에 있었어요. 조금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그냥 무조건 주먹으로 천정을 쳐버리는 분노의 문제가 이 청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참여하는 그 한 달 여정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영이란 단어가 성령을 통하여 갑자기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선한 성령의 영이 있으면 악한 영도 실존하겠네? 그러면서 내 분노를 그냥 내 인격의 모남이거나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거기서 계속 공과 읽다 보니까 또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런 공과 이렇게 준비를 계속 시키면서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 분노의 문제를 내 노력으로 하지 말고 분노를 격동케 하는 배후의 역사하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대적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들을 막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자기 안에 배후에서 분열케 하고 분노케 하는 그 격동하는 실존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적으로 보면서 기도했을 때 자기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나면서 그 기도에 통하여 분노의 문제가 갑자기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멈춰버렸어. 이전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역사하고 영향받고 있구나를 느끼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기도의 용사가 그 다음부터 준비돼서 러시아를 밟았는데 밟는 곳마다 은혜가 있고 이래가지고 모든 선교를 하면 그 동영상 편집은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여온 동영상을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하루가 일과 단기 선교 마치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할 때 그 청년이 앞에 달려나가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와닿아 본 적이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이번 선교 와서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이 선교지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며 나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게 너무나 기쁘다고 막 그 수동적으로 끌려왔던 염소 같았던 친구가 앞에서 막 주님 만난 기쁨을 막 간증하는 걸 제가 편집하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후로 계속 양육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청년 안에 계시해 주시고 만난 역사가 체험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낳는다. 이게 설득해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일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게 뭐예요? 기도, 말씀, 또 교회 안에서 선교를 향해 그 생명이 충만한 곳에 있을 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지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듣던지 아니 듣던지 복음은 생명을 선포해야 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닿아서 생명이 내 안에서 발화를 하는 거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지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굴 한참 설득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밤을 새서 반론을 가지고 와요. 근데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생명이 깨어난다는 것을 싸게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듣던지 아니 듣던지 거절당해도 생명으로 전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것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노지오 집사님이 그렇게 분노의 문제가 영적 전쟁의 기도 가운데 깨끗하게 그 이후부터 자기가 신기하대요.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신나가지고 주님 막 섬기다가 막 그렇게 막 때를 따라서 음양하면서 막 선교제도도 그렇게 뭐 이렇게 헌신할 거 보내고 막 기쁨으로 하다가 하나님 또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가장 이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 이렇게 아주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는 축복까지 하나님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은 아주 행복하죠. 아주 그냥 행복해. 저 가족 온 가족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도 안에 있었을 때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떠나실 때 그냥 가셨나요? 기도 많이 하고 가셨나요? 여러분, 내려가는 차 안에서 멍하고 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파송 받으시기 바라요. 그곳에 악한 진 분열의 영 떠나가고 예수의 복음과 은혜로만 단기 선교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단기 선교 준비할 때 이것이 핵심입니다. 복음으로 먼저 무장되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어떤 분은 사형리로 설명도 하시고 뭐 많이 좋아요. 근데 가장 짧게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또 신약 성경을 통합을 해보면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아무 직종이나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세 가지 직종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양갑불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직종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은 죄의 문제. 죄는 늪과도 같아서 스스로 죄를 안 지어보려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늪은 발버둥칠수록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빠져들게 되듯이, 그래서 죄의 문제는 나 혼자 빠져나오거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 건져내 주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는 완벽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이 담당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양을 죽게 함으로 죄를 정가시키고 그 흠없는 피를 바름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로서 세워진 게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고, 두 번째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는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지는 영원한 형벌의 문제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 인된 특성이 양과도 같아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죄성이 있어요, 사람 안에. 그래서 우리는 다 양과도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 오늘 특송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가면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주님보다 앞서 내 판단,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게 양의 특성이고 죄의 특성이라, 양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가다 보면 결국 어디 빠집니까? 구렁텅이. 거기 사망의 구렁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 판단, 내 주인됨, 내 머리됨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면서 가면 그게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인데, 그 끝은 영원한 구렁텅이, 사망의 구렁텅이.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무저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의 구렁텅이를 또 지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영원한 형벌인 구렁텅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 같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구렁텅이로 가지 않고 푸른 초장과 심하는 물가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인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그 안에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주의 낙원과 천국에 결국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받지 못해 구렁텅이로 빠지는 이 인간의 절망,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가 이것을 빠져갈 때, 구약시대 때 그때그때의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기 위해 주의 메신저 역할을 해줬던 인도자가 바로 선지자죠.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인도를 위해 기름 받았던 자가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도 특별한 직책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선지자가 또 이후에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구조로 구약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받았던 직책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은 군사권의 우두머리, 군수권 통치자가 대통령이고 군수권 통치자가 또 왕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또 대적의 원수를 전쟁으로 물리치는, 또 세상의 잘못된 왕들은 진멸시켜버려 그 평화와 안정과 보호를 하는 것이 왕의 직책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절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문제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았고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서 가만히 두면 선한 쪽으로 흘러갑니까? 악한 쪽으로 흘러갑니까? 세상 권세를 왕된 사탄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왕된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을 머리가 깨진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정한 머리의 위치를 예수가 찬탈하셨다. 그래서 진정한 머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 되신다는 말을 할 때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군수권의 전쟁의 왕으로서 상징할 때 이제 왕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인도의 문제를 선지자,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탄의 문제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근데 예수가 와서 이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로서 왕 중에 왕, 예수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한 사람이 와서 영원한 구원자로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해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를 기다려라.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와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좀 이렇게 졸려갈 때 한번 쓰는 표현이 있죠. 자, 닭광과 노란무는 같은 말. 와루바시와 나무젓가락은 같은 말. 빠게스, 양동이는 같은 말. 그냥 환기 한번 시키시고.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이런 설명을 한 번도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름이고 뭐 그리스도가 성인가? 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가 바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고백을 줄여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알까봐. 제일 능력 있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가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꼭 그리스도와 붙이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함축된 복음의 말인 거고, 사탄한테 능력의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한테 물어봤을 때 아까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성령이 주신 정답이다 이거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말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말을 많이 선포하세요. 내 영이 충만해지고 내가 무장돼요. 명절에 가셔가지고 나는 전을 열심히 잔꾀 안 부리고 10개를 뒤집을 때 시누이가 한 개 붙이고 전화 받으러 사라지고 막 이럴 때 속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서운막이 떠나가라, 분열막이 떠나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힘을 주시고 괜히 유음으로 은혜가 차오르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미운 시누이도 그래 예수님 때문에 찾는다 어금니 깨물면서 그 사랑은 내 안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때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100배로 돌리소서 이랬습니까? 아니면 돌리지 마소서 그냥 내가 지겠다.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워를 고백할 때마다 날마다 샘솟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둘러싸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무장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단기성교의 마무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라. 이게 단기선교의 마무리이기도 하자 우리가 명절에 적용하고 싶은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번에 제가 반복하여 복습을 하지만 사람의 의사전달은 언어는 7%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으십니까? 말로 하는 건 7%예요. 그러면 명절에 갔을 때 내가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함과 나의 표정, 나의 말투, 나의 헌신,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그들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낍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증거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보통 가면은 몇째 며느리가 크리스찬인지 이미 다 친족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또 시어머니가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이런 거 우리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명절은 찾아가는 명절이든 찾아오는 명절이든 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명절을 맞이하면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속상하죠. 미묘한 관계들이 많고 그래요. 그럴 때 단기 선교 가면은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이 행복하죠. 왜 그래요? 그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가 열매 맺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가기 때문에 고생은 명절보다 더 많이 해도 돌아오는 길이 충만하고 허무하지 않고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절이요 절호의 기회예요.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 혼자 살면은 억울하고 분하죠. 나는 9번 더 뒤집었어. 한 번 하고 사라져. 이런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설거지 막 손이 부르뜨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뜻없이 그냥 관계 안에 있지 말고 또 시어머니들이 이제 누가 막 인사 왔을 때 알죠. 믿음 좋은 권사님인 걸 알아요. 그러면 나의 행함과 섬김과 미소와 배려 안에서 말 한마디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 더 많이 증거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행함으로 예수가 향기되도록 이번 명절이 사용받는다면 얼마나 그 명절 끝에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단기 선교 보고 명절 끝나고 다 하시기 바래요.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모두 모세 얼굴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향기가 나려면 원칙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향기가 나요. 아멘. 여자분들은 그래서 싱크대에서 죽으시기 바래요. 전 부칠 때 기름 냄새 뒤집어 쓰면서 죽으시기 바래요. 응? 그리고 남자들은 큰 상에서 먹고 여자들은 작은 상에서 먹을 때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해. 아멘. 아멘. 근데 남자들이 죽을 타이밍은 있어요. 또 남자들은 언제 죽어야 되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대망의 장식은 여기에 이제 남자들은 언제 죽어야 되냐? 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가사노동도 많이 하고 진짜 그 양이 엄청나. 제가 어떤 분 들어보니까 형제들이 다 모이니까 이 밥 차리는 게 엄청나요. 그리고 그 안에 미묘한 관계 안에 그걸 막 죽여가면서 하는 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우리 솔직히 여자끼리 이렇게 말해보면은 명절 때 고생이 적어요, 커요? 조금 커요, 많이 커요? 많이 커요. 그럴 때 유일한 위로는 누구예요? 항상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일어나요. 올라오는 차 안에서 여자는 우물 같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이건 진짜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는데 여자들은 속상한 얘기, 고난받은 얘기를 가슴에 묻어두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꺼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뭐 시누이가 아니면 세상에 동서가 이렇게 말할 때 남자들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해봅니다. 때가 왔구나. 무슨 때? 내가 죽을 때가 온 거야, 그때가. 자,
여러분,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유리해. 올라오는 차 안에서 죽으면 돼. 올라오는 차 안에서 여자들은 퍼내야 맑아지거든요. 이게 말을 퍼내야 맑아져. 그게 여자의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하면서 맑아져. 그렇다고 진짜 무슨 복수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속상한 얘기를 그냥 퍼낼 때, 그때 그냥 승질이 올라올 때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창을 찔러도 받아줬던 예수님처럼 보통 가족 얘기할 때 속상하지 않은 남편들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요 타이밍이 죽어야 될 타이밍이고요. 우리 이제 아내가 속상한 얘기를 막 풀 때 어차피 그 당사자들은 듣지 못하고 둘만 있잖아요, 차 안에. 그러면 어차피 듣지 못하는 거 확실하게 죽어주자 하고 첫 마디를 잘 꺼내면 돼.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내가 봐도 힘들었겠다. 이 말 한마디면 여자분들 100명한테 물어볼게,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눈 녹듯이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아요. 그러면 그 다음 명절에 효부가 돼서 더 잘해요. 근데 여기서 지혜가 없을 때 가부장적인 권위주로 돌아가서 그 입 다물라! 능지처참하겠다고 막 하면 이제 그때 아내가 어떻게 되냐? 어라? 너의 편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남편이야, 남편. 그래서 남편이야. 근데 너의 요때 확실하게 따라합시다. 때가 왔구나. 가부장주의 죽여버리고 예수가 나타나면 창을 찔러도 그거 받아줘야지. 어차피 안 들어, 당사자들은. 그러면 안 들으니까 둘만 있으니까 첫 마디를 잘 꺼내서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고생이 많았어 이러면은 아내가 그때 눈이 막 흔들리면서 내가 이 남편을 위해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복음대로 살면은 가정이 하나 돼요. 자, 여자분들은 싱크대에서 잘 죽으시기 바라고, 남자들은 올라오는 차 안에서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명절이 은혜로운 주에 하나 되게 하시는 가족의 회복되는 단기 선교로, 또 그 명절을 통해 그들은 예수의 향기를 날 통해 느낄 겁니다. 그런 승리하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